우리는 살면서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 사람이 날 미워하고 있다면 정말 만나기 싫죠.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아니 뭐 만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만나기 싫다는데 내가 만나는 건 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 읽고 있는데 그 엘리야라는 예언자에게 아합이라는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정말 하나님께서 아합을 만나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지 않았어요. 자기 싫어하는데 누굴 만나요. 그죠? 그리고 사실 백방을 수소문해서 자기를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아합을 굳이 뭐 엘리야가 찾아갈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찾아갑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니까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가는 거죠. 만약 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실까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라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가라고 하셨다면 거기는 이제 내가 널 끝까지 보호해줄게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뭐 가라라고만 말씀하지는 않으셨다고. 근데 그 마음을 엘리야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 단계 더 나가서 한 수, 두 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좀 더 깊은 마음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럼 두려움이 좀 덜할 텐데요. 이제 두 사람이 정말로 만납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오바댜는 가서 아합을 만나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우리는 이전에 오바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오바댜가 누구예요? 오바댜는 아합의 부하입니다. 예, 오바댜가 아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 아마도 그렇겠죠. 뭐 엘리야가 뭐 근처에 와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말했겠죠. 그랬더니 만나러 가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잘못 보시면 안 돼요. 누가 누굴 만났다고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먼저 갔다고요. 근처까지 왔는데 자기가 먼저 갔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다는 말이긴 한데 성경은 아합이 가서 엘리야를 만난 걸로 표현해요. 정말 아합의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마음속에서 뭔가 보자마자 엘리야를 보자마자 바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합이 그렇게 들끓듯이 하고 싶었던 한마디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이 모든 문제가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생겼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만나기만 하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번역에서는 이거를 문제를 일으키는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괴롭히는 자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구나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괴롭게 한다,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번역한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물을 이렇게 휘젓는 거 있죠. 고요한 물을 막 휘저. 그래서 동요시키는 거 있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평온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막 휘저어가지고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비가 안 온 게 지금 제일 큰 문제겠죠. 3년째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근에 빠졌고 뭐 쉽게 말하면 가난해졌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문제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문제의 원인을 굳이 찾자면 엘리야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 버린 거, 하나님 떠난 거, 그게 진짜 문제잖아요. 근데 아합은 지금 엘리야더러 문제를 일으키는 자,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은 자신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탓한다, 남 탓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겨우 한다는 게 남 탓하기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보세요. 여자가 나무 열매를 자기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를 탓하고 있잖아요. 먹지 말라고 한 거를 굳이 먹어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건 자기인데 그래 놓고는 그거를 여자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자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 여자가 열매를 줘서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지금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여자를 저한테 붙여주지만 않으셨으면 제가 그 열매를 먹을 일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은근히 또 하나님 탓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지어놓고는 여자 탓, 하나님 탓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자기 잘못이 없어지는 줄로 착각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흔한 모습이 바로 남 탓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응? 이건 반드시 없애야 되는데 남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시라고. 근데 왜 남 탓을 하면 안 될까요? 남 탓을 하면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자기 죄를 인정을 해야지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괜히 지금 윤리 강의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닙니다. 남 탓에는 지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제단 위에 올려놔야지 괜찮아 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꽁꽁 숨기고 전 잘못 없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남에게 돌린다면 회개는 속된 말로 물 건너간 거예요. 남 탓은 바로 회개 안 함으로 이어진다고요. 바알 숭배자 아합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엘리야 탓이다 라고 말하는 건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건 죄인들이 늘상 하는 남 탓인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회개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럼 다른 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남 탓을 안 하는가? 그래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남 탓을 하고 있다면 곤란하네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문제를 만든 사람이다. 골칫덩어리다. 이 얘기를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어때요? 열왕기상 18장의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소.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려버리고 바알을 따랐소. 그러니 이제 온 이스라엘에 일러 나를 보러 갈멜산으로 오게 하시오. 그리고 이세벨이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데려오시오. 엘리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 문제를 일으켰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을 포함한 이걸 이제 우리가 오므리 가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므리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뿐만이 아니라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지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그 죄의 근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서 바로 엘리야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합 왕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갈멜산이 어디예요? 갈멜산은요. 이게 실제 지금 갈멜산의 모습입니다. 여기 올라갈 수도 있게 그렇게 되어 있대요. 갈멜산은 요쯤에 있네요. 그렇죠? 옆에 있는 게 바로 이게 지중해 해고요.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가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북쪽에 그 북서쪽에 있는 게 바로 갈멜산이네요.
우리가 이제 엘리야 얘기를 처음 봤을 때 엘리야가 처음에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 등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됐는데 지금 그 다음에 갈멜산까지 지금 간 거예요. 여기로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바알은 남자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자신인데요. 그 예언자들, 그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450명과 400명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대결하자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인데. 근데 지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죠. 아합은 좀 당황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나 왕인데? 감히 왕에게 명령을 해? 뭐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런데 아합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명령, 사실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아합이 엘리야의 명령을 받아들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대결을 하면 당연히 이긴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엘리야는 혼자고 여긴 지금 850명이 있는데요. 당연히 뭐 1대 850 싸우면 당연히 이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모인 그곳에서 엘리야를 처단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매우 실질적인 것이고, 둘째,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왜 갈멜산으로 사람들을 불러달라는 그 명령을 아합이 받아들였는가? 두 번째 이유는 엘리야와 아합의 세계관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요, 하나님만 존재한다 그렇게 믿었어요. 온리 하나님. 근데 아합은요, 하나님도 있고 바알도 있고 아세라 여신도 있고 다른 신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말하자면 엘리야는 율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아합은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이 많다는 거죠. 아합의 생각에 만약에 이 대결에서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엘리야가 이긴다면 엘리야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에게도 경배할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그분에게만 경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앞에서도 절할 생각이 있었어요. 아합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기는 쪽에 더 세니까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합은. 그래서 그쪽에 절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복 준다면 절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18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아합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냥 순순히 했네요.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갈멜산에 불러 모았습니다. 아합은 바알 예언자들이 이 골칫덩어리 엘리야를 이기기를 바라면서도 혹여 그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이기는 신에게 경배를 드리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바알이 비를 내려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바알이 사실 구름 몰고 다니는 그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3년째 비가 오지 않았다니까요. 아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아합의 마음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맞나? 이 바알이 뭐 힘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이런 아합이 가진 이런 신앙의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 기복신앙. 신앙이라는 단어를 여기 붙이는 것도 상당히 뭐 민망하긴 한데요. 기복신앙에는요, 충성이 없어요. 기복신앙에는 의리도 없어요. 신이시여, 신이시여 하다가 그 신이 만약에 자기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으면 경배의 대상을 바꿉니다. 다른 데 절해요. 이게 기복신앙의 아주 큰 문제점이에요. 좀 웃기긴 한데, 교회 나오다가 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좀 느리다고 절로 가신 분 봤어요. 부처 앞에 가가지고 또 복을 구하면 또 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을 봤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입니까? 대답 잘해보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복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지만은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하실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필요를 채우실 수 있으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있죠. 아주 이 기복신앙에 그 뿌리가 깊어요. 사실은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네, 저희 집도 그냥 부적 붙이고 그러고 살았어요. 성황당에서 빌고, 제사 지내면서 빌고, 물 떠놓고 부엌에서 빌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이렇게 정한수라고 그러나? 그렇게 떠져 있고 그랬어요. 그 앞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비나이다 이러고 그랬었어요. 저는 제 차 트렁크를 열어보고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차 트렁크에 북어 대가리에다가 명주실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거기다 누가 이렇게 놨더라고요. 할머니가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빌죠. 처음부터 다 끝까지 복을 바라는 거야. 복. 그놈의 복 하면서 복을 바라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신앙일까요? 에? 복 주세요, 천지신명이시여. 그게 신앙일까요? 신앙은 그렇게 비나이다 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종교 생활?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신앙이 뭘까요? 지금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러 오셨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죠? 신앙이 뭘까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뭘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걸 바라지 뭘 주고받고 객체 중심의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기도 중에 저를 드립니다. 제일 좋아하시죠?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를 드립니다. 예. 그럼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응? 결정권, 나의 미래, 다 드리겠다. 그걸 제일 좋아하시죠. 나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닮아가는 거, 그래서 변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뭔가 받는 거 있죠? 선물 받듯이 뭐가 받는 거, 그거를 구하는 거, 안 주면 삐치는 거, 이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도 옛날에 그 성황당 앞에서 빌던 그 유습이 그대로 남아서 아직도 신앙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황당 신앙과 그 기독교 신앙을 짬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 그거를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부흥한 현대 교회들이 많이 있죠. 여태까지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렇게 온 건데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나예요. 나. 하나님께서 네가 변해라. 네가 얼마를 가져와도 그건 상관이 없다. 네가 변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복을 빌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오직 복만 빌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계속 보시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들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시면 21절의 대화는 엘리야와 아합 왕이 한 게 아니네요. 누구랑 누가 대화한 거예요? 엘리야랑 백성들이 한 거예요. 이 대화는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사실 여기부터 한참 동안 아합이 등장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지금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양당 간의 결정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중간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머뭇거리고 있는 거네요. 그죠? 머뭇거리면서 선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머뭇거린다는 표현이 진짜 재밌는데
사실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8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정말로 드문 단어입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사무엘하 옛날에 우리 보셨죠, 그죠? 사무엘하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무비보셋. 몇 명은 아시고, 예, 나머지는 분위기 안 좋고 그러네요.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무비보셋의 유모가 큰일 났다, 우리도 죽겠다 싶어가지고 급히 얘를 안고 뛰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되었거든요.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여기 맨 끝에 절게 됐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바로 머뭇거린다 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은 마치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삶의 기준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고심을 하면서 이런 게 머뭇거리는 게 아니고 지금 뭔가 이렇게 절뚝 이러고 있는 모습이 바로 머뭇거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선택하라는 엘리야의 요구에는 근데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대요. 이게 백성들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선택하라는 요구,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엘리야가 말했는데 왜 여기에 이 백성들은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왜 머뭇거리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데, 왜 백성들은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은 바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에요, 바알이에요? 바로 이렇게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백성들은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절뚝거리고 침묵하고 그러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골라야 되냐가 아니라 골라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그런 거지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둘 다 좋은데?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이 따로 있고 바알이 주관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 아세라 여신이 주관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 또 다른 신들도 자기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역이 많으니까 신들도 많죠. 근데 다 중요한 거예요. 각각의 영역에 일들을 맡고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도 멍한 거예요. 왜 선택을 하라고 그러지? 머뭇거리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기독교 예배를 드리면서 조상 제사를 같이 드리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어떤 목사가 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디 그리스도인이 제사를 지냅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왜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뭐 가족들, 뭐 친척들의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릴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조상신이 나를 도와주고 있으면 어떡하나? 응? 혹시라도 그 은덕을 입어서 내가 지금 승진하고 있는 거면 어떡하나? 근데 내가 지금 제사를 딱 치워버리게 되면 갑자기 나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새벽 기도에서 주님께 저 드린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가게 됐는데, 그 즈음에, 사실 제사를 끊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제사 지내던 날, 정말 시골에서 친척들이 다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첫째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제사를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 제사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힘든 거 있죠. 영적으로 힘든 거. 막 그날 그냥 힘들었어요. 막 애는 막 나둥글고, 응? 애가 막 거품 물고 막 그러고. 제가 그래서 잠깐 이제 다른 방으로 가는데 제가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구렁이 2마리가 막 보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죠. 저 이제 제사 지내지 않겠습니다. 다들 너무 황당해가지고 왜냐면 저는 장남이거든요. 제 위에 아버지도 장남이고 그 위에 할아버지도 장남이고 그 위에도 장남이고 그 위에도 장남이고 그 위에도 장남이고 그 위에도 장남이고 전 8대부터 계속 장남으로 내려온 사람인데 제가 갑자기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랐죠. 근데 정말 그날부터 제사 지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 도구도 다 버리고 병풍도 있었어요. 제사 도구 다 있고 저희 집은 거의 다 있었어요. 근데 싹 버리고 그랬죠. 선택을 해야 돼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죠. 마치 기독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를 나오면서 어떤 때는 또 무당을 찾아가거나 집에 또 우환이 있거나 그러면 또 구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뭐 좀 나는 약하다 싶은 사람은 타로점을 보러 가요. 똑같은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마치 기독교 예배를 드리면서 회사 창업식을 한다면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같죠. 5만 원짜리를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돼지 콧구멍에다 이렇게 끼우는 거 그런 짓을 하고 있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저 이제 남부지방으로 발령이 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연락을 왔어요. 연락이 너무 괴롭다. 뭐가 괴롭냐 그랬더니 공직생활이 너무 힘들다. 응? 그 상관이 뭔가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데 고사를 지내자고 한다. 근데 지금 딱 그렇게 돼지 머리에다가 응? 응? 딱 그걸 고사를 지내는 거야.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뭐 그러면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고민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래요.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요가를 해요. 요가는 웬만하면 그냥 대충 하시는 게 좋아요. 요가는 대충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요가를 세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요가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고급 코스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음악이 들려. 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 그 인도의 신을 부르는 거거든요. 힌두교의 신을 부르는 건데 그래가지고 홀랑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셨죠? 그래가지고 장로교에서는 어떤 분파에서는 이걸 아예 요가를 금지시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또 사는 거죠. 또 분명히 예배는 드리면서 주머니에 보면 지갑에 부적이 들어있죠.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고요? 라고 하면 그거를 쉽게 못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 그 면접 보러 가던 날 가방을 이렇게 메고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요. 가방이 돌덩이처럼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가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교회까지 가는 동안에 이렇게 걷지 못하고 이러고 걸었어요. 이러고. 너무 무거워서. 제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안에 보니까 부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면접 보러 가는 거기에서 그 길에 그 하수 구멍 있잖아요. 거기다 그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다시 메고 가는데 저의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벼운 거예요. 제 마지막에 있는 그 부적까지도 전 모르고 있었는데 아주 깊숙이 들어있었던 건데 그것마저도 다 끄집어서 버리고 그 제자훈련 받으러 가게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린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 버릴 수도 있고 그 부적을 버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버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왜 대답하지 않은지 아시겠어요? 선택할 수 없었고 선택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왜 선택해야 되냐? 선택이라는 건 하나를 선택하면서 다른 건 버리는 거거든요. 버리기 싫은 거죠.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많은 경배의 대상 중에 하나일 뿐
유일하신 예배의 대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좀 잘 봐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혼합적인 의리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잘 한번 스스로를 한번 봐야 돼요. 뭐 이런 백성들의 모습에 아마도 엘리야는 적지 않은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뭐지 이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참이신지 바알이 참인지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소위 갈멜산 대결이라는 걸 벌이게 돼요. 18장에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혼자만 남았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된다. 우리에게 소 2마리를 가져와라. 저들에게 하나를 골라 각을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리게 하되 불은 붙이지 말라. 나도 다른 하나를 준비해 나뭇가지 위에 올리고 불은 붙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불로 대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좋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 대결의 룰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 팀이 수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선 엘리야 팀, 엘리야 한 명이에요. 근데 바알 팀은 바알 예언자가 450명이나 된대요. 근데 아까 보니까 아세라 예언자가 있었잖아요. 여신을 섬기는 아세라 예언자. 그게 400명이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여기 없네요. 그죠? 아마도 아세라 예언자들은 공주 이세벨과 함께 왕비 이세벨과 함께 왕궁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바알 예언자 450명만으로도 충분히 엘리야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여긴 거겠죠. 1대 450. 아니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기울어 있잖아요. 대결이 이런 거네요. 소 한 마리씩을 각을 떠서 나뭇가지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을 불러서 불로 대답하는 신이 진짜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불을 붙이지 않지만 불을 각자의 신이 내려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신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래. 오, 상당히 단순한데도 전 이 말이 그렇게 멋있잖아요. 제가 이걸 제목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제가 바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멋있어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삶의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실 우리가 되뇌어야 되는 그런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문제가 생기시면은 힘드시면은 이렇게 가야지 다른 방안을 찾지 마시라고요. 응? 네. 바알 예언자들은 이번 대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선 대결 장소가 갈멜산인데요. 여기가 바알의 근거지예요. 홈그라운드. 응?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그 이점을 충분히 살려가지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훨씬 더 유리하죠. 또 바알 예언자들은요. 사실은 번개 있잖아요. 번개를 바알의 화살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 바알이 번개를 쳐서 나뭇가지에 불이 붙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쉬운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실제로 대결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18장이 25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29절까지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수가 많으니 먼저 너희가 소 한 마리를 골라 준비하라. 너희 신의 이름은 부르고 불은 붙이지 말라. 그리하여 그들은 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준비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알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제단 주위를 돌며 뛰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들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하라. 그가 신이니 아마 깊은 생각에 빠졌거나 너무 바쁘거나 여행을 떠났나 보다. 어쩌면 자고 있을지 모르니 깨워야 되지 않나 싶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를 질러대며 자기들의 관습대로 피가 흘러나오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상하게 했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때까지 바알 예언자들은 계속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예언자들의 수가 많으니까 먼저 하라 이렇게 말해요. 사실 수가 많다고 해서 먼저 할 필요는 없지만은 바알 예언자들이 볼 때 워낙에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나니까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알 예언자들이 먼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몇 명이 같이 부른 거예요? 450명. 이거 엄청난 거죠. 450명이 목이 터져라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러면 정말로 떠들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는데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대요. 그러자 26절 보세요. 바알 예언자들이 제단 주위를 돌며 뛰었대요. 이렇게요. 막 이렇게 불면서 뛰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인 것 같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뛰었다는 말은 사실 앞에 21절에 나오는 그 머뭇거린다는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이에요. 제가 아까 머뭇거린다는 표현이 성경에 8번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2번이 열왕기상에 지금 여기에 나와요. 지금 이 사람들이 뛰는 거 있죠? 뛰는 거, 돌며 뛰는 거. 뛴다. 이게 바로 머뭇거린다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파사흐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도 절뚝거리는 모습인데 바알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바알 예언자들이 제단 주위를 도는 그런 모습도 절뚝거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달려 사는 불쌍한 인생의 모습. 그걸 우리가 절뚝거린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 예언자들은 이제 안 되겠으니까 급기야 피가 흘러 나오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상하게 했대요. 자해라고 하죠. 자해를 해서라도 바알을 자극하려고 든 거예요. 근데 바알 예언자들은 그렇게 이제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해를 하면서까지도 계속 바알이요, 바알이요 이렇게 불렀는데 저녁 제사 시간이 다 될 때까지도 계속 미친 듯이 날뛰었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정말 하루를 다 쓴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다 썼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들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신인이 아마 깊은 생각에 빠졌거나 너무 바쁘거나 여행을 떠났나 보다. 어쩌면 자고 있을지 모르니 깨워야 되지 않나 싶다. 이렇게 조롱해요. 사실 이것들은요. 신이 응답하지 않을 때 그 예언자들이 될 수 있는 핑계들이거든요. 바알이 깊은 생각에 빠졌나 봐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너무 바쁘신가 봐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복채 좀 더 가져오시고. 여행을 떠나신 것 같아요. 자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핑계를 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엘리야가 말해버린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게. 그렇게 해버린 거죠. 결론 되겠습니다. 결론 아주 간단해요.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의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26절 보시면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걸 2번이나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바알은 그 예언자들이 자기 밑에 사람들인데 그 예언자들이 목이 터져라 바알이여 바알이여 심지어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왜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즉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 응답도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응? 바알이 없으니까. 비슷하네요. 바알이 소리를 낼 수 없었고 응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응답을 못한 거예요. 응답을 안 한 게 아니라 응답을 못한 거라고요. 바알은 우상일 뿐이에요. 고린도 전서의 표현처럼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귀신이 우상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는 있어요. 귀신이 우상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말 그대로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거지 우상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정말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알의 능력이 적어서 응답하지 못한 게 아니고 바알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알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 이걸 알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알은 없고 하나님만 계시다. 이거를 깨달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있어요. 우상이 약해서 더 강한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우상은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귀신들이 장난치는 거에 넘어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는데요. 우선 열왕기상 18장의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이게 30절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지금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옛날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곳이래요. 여호와의 제단이 굳이 산 위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부서져 있대요. 그래서 이거부터 고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일까요? 이 지역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 한국의 교회 현실이 이래요. 어떤 교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안 나오세요. 그건 뭔 뜻이겠어요? 꼭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분이 안 나오신대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교회 현실인데 이걸 여기서 이제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처참한 환경에서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진짜가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는 제가 보기에는 징계인 건 확실한데 이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이때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 이게 다 부서진 그런 예배 현장에서 여기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 신앙? 그래도 괜찮겠는데 엘리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해요. 응? 저는 그 마음이 컸어요. 응? 노량진에 여긴 왜 이렇게 여기는 임대료가 비싸냐? 응? 노량진에 왜 건물이 없냐? 여긴요 임대료보다 더 문제가 안 빌려줘요. 교회 그러면 끊어버려요. 교회 끊어버려요. 그런 건 안 됩니다. 업종이 별로입니다. 겨우 구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이 불모지에서 이 땅에서 이명호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사실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지난번에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갔을 때 중국의 그 서쪽에 아주 삼엄한 경계가 있는 그 중국의 한 목사님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제 가족들도 다 떠나가지고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도 못한데 그게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무슨 전도도 못하고 혼자 예배 드리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를 또 선교사래.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예배를 드리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나라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상황이 변할 때까지 자기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예배를 자기 혼자 골방에서 드리고 있는 거죠. 저도 그 마음이 있어요. 저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뭐 세상이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떠고 그런 생각할 게 아니라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그거에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응? 찬양할 때 누가 옆에서 뭐 어떻게 하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게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예.
열왕기사 18장에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에 따라 돌 1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세우고 제단 주위에 2세아 정도의 씨를 담을 만한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 놓고 소 한 마리를 각으로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4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뭇가지들 위에 부으라. 그가 또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3번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제단 위로 흐르고 구덩이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에게서 나온 12지파를 따라서 돌 12개를 가져왔대요. 그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관계를 떠올리게 하려는 거예요. 하필 왜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오겠어요? 백성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진 그 백성들에게 나 지금 12개의 돌 가져온다. 하나님 기억하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올려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였어 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엘리야는 불리한데 더 불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단 주위에 구덩이를 파고 번제물과 나뭇가지 위에 물을 부어서 적셔요. 타지 못하게. 그리고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렇게 3번이나 부었대요. 그러니까 12번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젖은 나무와 번제물이 만약에 여기에 불이 붙어서 타게 된다면 어쩌다 생긴 일이니 뭐니 이런 말들은 나오지 않겠죠. 아주 원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성경을 읽는 방법인데 잘 보세요. 누가 물을 부었습니까? 엘리야가 부었어요? 백성들이 부었어요? 백성들이 부었죠. 곧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내려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예배가 시작이 될 거예요. 예배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예배를 백성들과 함께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시 떠올리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가 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를 떠올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너희들도 같이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번제물과 나무가 물에 푹 젖은 상태가 되자 이제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18장에 36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읽어보세요.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의 고인물마저 다 말려 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녁 제사 시간이 되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기적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또 둘째,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다. 이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지금 불을 내려주셔라. 지금 기적을 바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그거를 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지금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그분께 순종하는 주의 종을 인정하는 일이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천둥 번개로 알리시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드러나실 수도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 이거를 기뻐하신다고요. 아멘?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의 4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을 이 땅에 알리는 스피커예요. 스피커예요. 여러분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이 땅에 퍼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중책을 맡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정말로 때가 악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신실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 땅이 어떻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겠어요? 주변을 보세요. 정치, 사회, 문화 어디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과 엘리야가 그분의 예언자라는 사실만 입증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 있어요. 37절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엘리야가 주의 종이다. 이것만 입증하는 게 아니고 하나는 백성들의 마음도 돌이키게 한다고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돌아선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실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면 백성들 마음 돌이키실 수 있지. 이제 예배를 잃어버린 이 백성들 다시 예배 드리게 하실 수 있지.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주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믿음이기도 하고 사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면 누가 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등 돌리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 하신 일에 깜짝 놀라서 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 믿게 되라고. 그래서 기적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이제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어요. 얼마나 센 불이 내려왔는지 번제물과 나뭇가지만 태운 게 아니라 또 뭐도 태웠대요. 돌도 태우고요. 흙도 태웠대요. 아주 그냥 다 태운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의 고인물도 모두 말라버렸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일하셨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나셨다는 그 기쁨이 엘리야에게 넘쳤을 거예요. 역시 나의 하나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결국 이 갈멜산 대결은 엘리야의 완전한 승리로 끝난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들을 제거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바알 예언자들을 붙잡으라.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바알 예언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예언자들을 기손 골짜기로 데려가 그곳에서 죽였습니다. 바알 예언자들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웬일로 바알 예언자들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때만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잡혀온 바알 예언자들을 기손 골짜기로 데려가서 죽였대요. 이제 다시 아합이 등장을 하는데요.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18장 41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큰 비 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러자 엘리야의 종이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7번을 다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7번째에 그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여라.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전차를 준비해 내려가십시오 하고 말이다. 한편 하늘은 구름과 바람으로 시커멓게 되고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다 읽으셨는데 41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엘리야가 큰 비 소리가 들리니 라고 말하는데 아직 비구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실제로 큰 비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냥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직 비가 올 흔적도 없었어. 근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큰 비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들렸어요. 들리지 않았지만 들렸어요. 엘리야는 믿음의 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아합은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로 내려갔어요. 보세요. 백성들도 마음을 돌려서 엘리야의 말을 잘 따르고 있고 아합 왕도 마음을 돌려서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시오라고 했더니 이스라엘로 또 갔어요. 너무도 순순히 다들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18장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 돌이키셨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쉽게 변해요. 한 장만 넘겨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바뀌어 있다는 걸 또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큰 소리 친 이후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꿇어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보세요. 아합 왕에게 먼저 말을 하고 비가 올 겁니다 라고 말하고 혹시라도 비가 안 올까 봐 가서 기도했대잖아요. 기도하고 지금 아합 왕에게 말한 게 아니라 거꾸로 된 거예요. 그리고 종을 7번을 보낸 끝에 바다로부터 일어나는 작은 구름을 확인한 거예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3년 만에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끝난 거예요. 46절의 표현 보세요. 보시면 참으로 가슴 뭉클한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려와서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간 아합 왕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은 요 갈멜산이 있으면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보시면 전차를 타고 지금 아합 왕이 가고 있는데 가시오 그래가지고 먼저 출발했는데 나중에 앞질러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축지법. 이래가지고 먼저 간 거예요. 정말 신나 보이죠. 이게 갈멜산 대결은 그래서 이게 엘리야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고 다들 마음을 고쳐먹은 듯 보였고 비는 내리고 엘리야는 신이 났어요. 이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하는 일처럼 잘 될 때가 있어요. 특히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 뿌듯하죠. 그런 뿌듯함을 지금 엘리야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왜 머뭇거리냐, 왜 절뚝거리냐 이렇게 호통치는 엘리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엘리야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많은 그런
예배가 아닌 것들에 대한 예시를 들었는데 혹시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게 있으시다면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오늘도 아주 좋은 그런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